빵세,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영상록이라 이렇게 번역된 그 책인데, 빵세라는 것도 꼭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파스칼 하게 되면 여러분 물리학 볼 때 파스칼의 원리, 그렇죠? 파스칼 수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아주 좋은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 몸이 약해서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는데 누워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깨달은 것을 메모용지에다가 적어놓고 했는데 그거 40이 못 돼서 세상 떠났어요. 그 후에 그의 여동생이 파스칼이 남긴 그 메모용지를 쭉 정리해서 낸 책이 빵세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도 좋아요. 그 명상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다. 오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를 압니까?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주 믿기 전 상태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자주 얘기하지만 환자가 고통 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곤충을 받기를 원할 때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뭐를 알고 싶어 하냐면 당신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픈 데를 물어요. 하지만은 치부를 드러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빌리엄 설교집을 보면 그의 그 설교 체계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상태를 아주 현실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 비참한 모습이죠. 그게 제일 보편화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고, 삶에 활기가 없고, 심지어 삶에 꿈이 없고, 이걸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면 그건 헛살인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기 전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육적 죽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것.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영적 죽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무화과 나무 사이에 가 숨었어요.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상태, 소망 없이 사는 상태,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를 몰라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또 하나는 이 불신자들의 현 상태가 죽은 상태인데 아무리 부모든 처자식이든 그러면서 영을 떠나면 그 시신을 오랫동안 집에 두지 않아요. 빨리 처치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니까 쓸모없는 죄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이 처치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연이 끝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지. 우리들은 주 믿기 전에 부주의로 인한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사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로마 1장 28절 이하에 그 21가지 죄목이 들어있어요. 21가지 죄목. 이런 죄목을 가만 점검해 보면 우리들이 참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 육만 살았지. 육만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 풍습조차 세상 좋다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세상은 불신앙의 세계이거든. 고스판지는 세계, 어둠의 세력이 득질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의 표준이 없습니다. 삶의 바른 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시켜도 좋다는 거고, 바람 피워도 좋다는 거고, 낙태 시켜도 좋다는 거고. 이 민주주의가 잘못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세를 따른다. 옳고 그름이 아니 대세를 따른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빛을 발해야 돼. 어둠을 타다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해야 할 사람들의 말이 있어. 그래 어떤 맹인이 길을 갈 때 촛불을 켜들고 이제 갔단 말이야. 그 여보시오, 당신은 낮이나 밤이나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서 빛이 소용없는데 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다닙니까? 나는 어둠 속에 헤매지만 눈뜬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를 피해가기 때문에 부딪히질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올 때 그게 무슨 뜻이냐? 꼭 그 몇 가지 적어놓으세요. 그 좋은 설교 제목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큰 빛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 그 빛의 자녀라 그러죠. 빛의 자녀. 두 번째는 어둠을 물리쳐요.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요. 빛과 어둠은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요. 저게 희구나, 저게 노랗구나, 저게 길구나, 짧구나, 그 빛이 있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저 사람 말이 옳아,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돼요. 저 말이에요. 가치 판단의 기준. 특별히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는 가치 판단을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저 사람 말이면 옳아. 내가 그 어느 기회에 통합적 총회, 통합적 노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내가 영락교회 다닐 때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나와요. 한 번 났다 들어가면 또 나와서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 나와 공격하고, 또 나와 공격하고, 한참 또 되는데, 한참 후에 한경진 목사님이 손을 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한 목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개 목사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왈가왈가할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걸로 딱 끝나더라. 그게 지도자의 권위고. 난 우리나라 총회도 가보고 노회, 심지어 당회까지 왜 큰 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왜 잡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좀 속된 말을 말하면 들이대고 그거. 점잖게 말하면 훈련을 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 했는데 태국에 갔을 때 마침 총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내가 이번 총회인데 꼭 참석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구경 가시죠. 갑시다.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여기 저기 이 마이크 스탠드가 있는데 이 사회자가 발언할 사람 의견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 소리도 없어. 그래서 손만 끼쳤더라고요. 손만 들어. 그러니까 골고루 사회자가 아무개 그래도 가까운 마이크를 쥐고 거기서 조용조용 이야기를 대장 그거 얼싸도 없어요. 야, 이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네, 그래서 우린 노예고 총회고 싼판이
큰 소리 쳐야 그거 하나? 세상 풍속을 쫓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옳고 그른 거 없어요. 예. 토종 비결 보는 거. 종초에는 복졸이 사는 거. 말띠 자식은 시집살이 잘 못한다고. 그 말띠 처녀는 며느리도 맞지 말라 그래. 궁합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앞집에 그 초가집이 근데 그 집을 사야 재밌는 게 왔네. 여기에 집이 이래 있는데 여기 대문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이고 우리 집은 여기 대로. 그런데 이 집을 샀어요. 샀는데 비 오는 날 아침부터 서둘러서 비 맞으면서 이삿짐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심사나운 거 아니니까 오늘 오후에는 비가 좀 묻는다고 하니까 오후에 가시든지 오늘 이상 못 가면 내일이고 모레고 날짜를 다시 택하세요. 이게 이삿짐 남으려면 다 줬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9시 전에 여기 연탄불을 저기 갖다 넣어야 여기 복이 저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꼭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 다 맞으면서 이사하더라고요. 이사 간 다음에 내가 도경을 들어갔는데 여기 부엌이었고 부엌이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 북쪽이고 이거 이 방이에요. 여기 말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신목사님 부엌을 북쪽에 두는 게 좋아요? 남쪽에 두는 게 좋아요? 남쪽에 있는 게 낫겠죠. 예? 부엌을 북쪽에 두는 게 좋아요? 남쪽에 두는 게 좋아요? 북쪽이에요. 부엌은 북쪽에 두고 네. 거실을 남쪽에 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북쪽에 뒀단 말이에요. 남쪽에. 아니, 저기 남쪽에. 남쪽에 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지식이 없구만. 부엌을 남쪽에 두면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잖아요. 또 거실을 따뜻한데 둬야 햇빛 좀 맞고 늘 추운 겨울에도 좀 온화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래도 그러더니 나이 많은 집사님한 분이 권 목사님이 몰라 그러세요. 왜요?
이 앞, 저 어떤 데가 보게 되면 거의 부산 바다가 보여요. 여기 문인데, 여기 문인데, 잘 보세요. 여기다 두면은, 여기 북을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불 때거든. 밥죽을 밖으로 퍼낸다 이게 밖으로. 여기다 해야 밥을 안으로 들편다 이게. 여기가 대문이니까. 예? 대문하고 대문에 두른 복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했다. 왼손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다 하게 되면 이 밥을 때 이 밖으로 내보낸다 이거예요. 여기다 해야 안으로 들어온다. 이 생각이 지금 나요. 요거 한마디 좋은 기화로 글을 남기면 내가 재밌는 이야기. 그래 세상 풍습 전문자들은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쓸데없는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세 번째는 믿기 전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을 항거하는 자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요, 거짓을 무기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항거하게 되고 죄 짓게 되고 그 생활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자예요. 이 공주의 권세 잡았다.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를 떠나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는 침범 못해요. 한난적. 네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 3절.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뭘로 잘 나타나느냐? 허역과 탐심으로 잘 나타나고, 그것이 외모로 나타날 때는 사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음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장경동 목사 그 미국에서 그 설교한 거 유튜브로 나오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음란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의 서역 따라 산다. 거기에 걸자예요. 육신의 서역 따라 산다. 그래서 이 허역과 탐욕의 죄가, 저는 내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빚지지 않고 살기. 내가 이 목사 될 때
집사람하고 그 약속을 했어. 빚지지 않고 살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빚을 내서 너희들의 학비는 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써 공부해라.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빚을 내서 너희 학비 대주진 않아. 내가 자녀 5이 뭐 대학을 가고 뭐 박사학위를 해도 빚을 내서 그때가 돕진 않았어. 그래서 뭐 좀 거학하려고 고생도 좀 했지만,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런저런 또 뭐 장학금도 받고 다른 도움도 있고 해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 부임하면 첫날 내가 부탁이 있어요. 그 첫날 부탁은 뭐냐면 이 교회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전부 확인해라. 비상실 대표야.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전부 확인해라. 그리고 열쇠가 잠겨 있다면 이 열쇠는 누가 관리하는지 꼭 확인해라. 그게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당부는 교인들하고 돈 거래하지 마라. 돈 구워주지도 말고 구워오지도 마라. 돈 구워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두 번째는 돈을 구워오면 나는 채무자가 되고 교회는 채권자가 되는데,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죄라는 글자가 헬랄 말로는 빚으로 되어 있어요. 빚쟁이가 채권자 앞에 무슨 경험을 해? 그거는 성직을 모독하는 거고, 그거는 성직의 비중성을 잘못 깨달은 처신. 빚지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교회가 장로, 집사, 권사 추천할 때 얼마씩 내라. 내 친구 신봉교회 그 장로 될 때 뭐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내라는데, 나 장로 되고 싶지 않아. 이거는 꼭 성직을 매매하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 빚을 내고는 헌금하지 마라. 빚을 내서 헌금하지는 마라. 근데 내게 여유가 있다면 그건 다 내 거 아니야. 그건 나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헌금 많이 했는데 그 조 목사님이 뭐 자기 사역에 쓰는 것도 아니고 힘을 모아서 이런 기회 때 뭐 큰일 하나 해자고 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고 그 값 있는 일이라면 그거 뭐 몇백억 드는 일을 보는데, 값 있는 일이라면 협력해라. 뭐 그런데 마음에 꺼리면 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장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렛돈 헌금하는 것을 귀하게
그 정서의 문제. 정서.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는데 육신의 욕심은 크게 세 가지로 발동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발동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날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식욕의 만족. 잘 먹자는 거예요, 잘 먹자. 두 번째는 성욕의 만족. 그래서 여유 있으면 바람 피는 거예요. 전에는 바람 핀다 그러면 주로 남자들이 범하는 죄로 알았지만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저런 다른 잡지 보게 되면 부여자들도 많아요. 인간 육시식으로 다는데 그 타락한 본성은 다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명예욕의 만족. 그건 뭐냐? 남이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요. 오늘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밤샘도 하고 돈벌이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박근혜 씨 탄핵되기 전에 탄핵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당 이름이 뭔가 김한국이가 당수였고 그때 국민의 80% 남아가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 대표하고 선거위원장하고 둘이 싸움의 내용은 누구를 국회의원을 세우자 말자 자기 사람 세우겠다는 거죠. 그 당 대표는 당신이 결정해서도 당수인 내가 사인해야 그 효력 발생해. 그러면 나한테 위원장 줬으면 추천권은 내게 있는데 당신 간섭하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당대표가 옥수에 당 도장 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갔었죠.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말해 폭망했어. 조금 가혹한 표현인지 말하지만 저렇게 싸운 사람들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국민들을 괴롭힌 것은 두 분 다 같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건 두 분 다 같아. 아마 한국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겠나 봐. 이게 명예욕의 길. 여기 집사 앞에 있지. 본질상 진노에 전했다. 본질상 진노했다. 이 칼빈 선생은 우리의 의지가 극도로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손해갈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칼빈의 5대 강의 가운데 인간의 전적 부패, 여기 베토너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잘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큰 날개를 가진 세기건만 날아다니고자 하는 의지와 자유는 있어도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날 수 없는 새가 되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선행할 생각도 있고 선행할 자유도 가졌지만은 그 선행할 능력이 없어요. 날개 부러진 새와 같단 말이에요. 사악한 의지만 해요. 사람은 본연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으로도 못하고 누구로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의 역사 세계에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로마서 8절을 제가 좋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이런 성구는 잘 외워두시고 자주 쓰셔도 좋아요. 내가 어느 큰 교회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나 목사님 좋아하는 성구 몇 가지 내가 알아요. 그게 뭔데? 몇 가지 들어요. 내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니까 자기들은 똑같은 설교 자주 한다. 똑같은 성구를 자주 낸다. 그게 좀 불만스러워 그렇고 그게 좀 언짢은 뜻에서 나를 꼬신다고 그랬지만 내 속으로는 그래 내 설교가 성공이다. 왜?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속에 베끼면 되는 거거든.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아주 핵심을 찌른 표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나중에 피의 공로도 나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몇 가지 적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첫째는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정목사님 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아멘. 그것도 낮아지심. 그래서 높임받 우리는 높임받았다. 두 번째는 가난해지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어느 정도 부욕케 하시느냐? 자, 로마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 주었는데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그게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 예. 내가 욕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모임에 100명 모이는 날이 불어오면 좋겠어. 아멘. 아멘. 100명 오면 그 100명이 이 김포 군만 좌우할 게 아니라 그 바람이 서울에 불고 전국에 불 것을. 아멘. 아멘. 내가 여담을 하나 남깁니다. 박 목사님, 다음 주가 다음 주 2월 마지막 수요일이 우리 1주년 되는 날이. 그래서 정 목사님 잘 들으시고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뭐 2주간이 남았어요. 그날 혼자 오면 벌금 내야겠어요. 아멘. 그래서 다리가 오실 분이 없으면 사모님들 심지어 자식이라도 다리가 오시라. 아멘. 근데 저 목사님만 아멘 하지 저 뒷동네에서 아멘을 안 해. 예? 박 목사님 예. 어디 그날은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을 모시고 아멘. 아멘. 아멘 되세요. 그 대신 그날 대접은 내가 할 거예요. 여기 저 심민선 목사님, 내가 그 주일날 그 앞에 그 오리고기 식당이 있는데 정 목사님 가봤어? 네, 가봤습니다. 잘하대. 네. 잘하대. 난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나보고 잘 먹었어. 그 반찬도 맛있고. 거기를 다음 주일날 인원을 확인하고 네. 예약을 하면 좋겠어. 와. 내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여기서 끝나서 가면 1시. 미리 예약해도 돼요. 응? 거기가요. 오리 진흙구이 집이에요. 오리 진흙구이. 진흙구이가 맛있는데 그때는 그냥 오리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저기를 먹은 거야. 그거. 오리 생고기. 생고기. 근데 그래. 오리 진흙이 맛있어요. 하면 죽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래. 그럼 제가 오리 진흙구이를 예, 좋아해. 이거. 좋아해. 100명을 해야 돼. 내가 얼마인지 내 묻지도 않습니다. 뭐, 2마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한 2만 원 하겠지. 목숨이 엄청 비싸요 그 집이. 어? 비싸요. 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 한 6만 원 해요. 어? 4명당 4명. 3인분. 어떻게? 3인분이 6만 원. 6만 원. 6만 원? 네. 그러니까 2만 원 2만 아니죠. 원이죠. 어? 네. 2만 원 있어. 그래. 하여튼
돈 100만 원 준비하면 될 테니까. 박 목사님, 예. 한 2만 원 간다니까 하면 내가 돈 100만 원 준비하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혼자 오는 사람은 벌금을 좀 내야 돼. 우리 신 목사님하고 선 목사님이 걱정이 되겠다. 걱정할 거 없지 뭐. 예? 야, 오늘 이런 잔치인데 가자. 근데 오리 무엇을 본다? 흘리고. 우리 진흙구이. 오리 진흙구이. 진흙구이. 내가 일산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 참 특이하대. 특이하대. 하여튼 우리 다음 주를 미리 이론파. 기도하시고 미리 예방 주사 놓으시고 그날 업고 오세요. 아멘. 업고 오세요. 신 목사님 아멘 하니? 아멘 했어? 신랑 장로님을 모시고 오든지 하다못해 아들을 다루고 오든지. 여기 서강성 목사님 아프다는 구실로 못 나오시더니 못 죽어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일주는 됐다고 하는데 좀 시작을 같이 잘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 없고 옷이 없고. 내가 여기 미국의 LA 세들백 교회 요즘 인기예요. 이분의 책이 여러 권인데 두 가지가 명작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서 두 가지가. 하나는 목적 이끄는 삶. 예? 꼭 보세요. 아주 잘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는 목적 이끄는 교회. 특별히 대척교회 시작하시는 분, 또 적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내가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여기에 나도 여러분도 목회자가 다 똑같은데 교회 많이 오길 원하잖아요. 아멘. 교회 많이 오길 원해요. 아멘. 그 비법을 여기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내가 여러분 꼭 사보시라고 내가 일부러 몇 가지만 그랬지. 첫째는 알려야 오죠. 알려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교회 위치를 알려야 돼. 내가 소문교회 지난주에 갔던데 주거에도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주거에도. 왜 그 신여백이 많은데 거기다 간단히 그 약도를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주거는요 두 가지 혈육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전도용으로 주거를 작성했어요. 그 주거가 여러분의 교회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소개하는 데 활용을 많이 하세요.
미안해. 내가 내일이나 14일 날 대전 가서 하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죽은데 자기가 개척하고 지금 30년 지난 얼마나 알찬지 몰라요. 여기 교회 주보가 있잖아. 저기 약도가 있잖아. 여기에 어떤 데는 자기 설교 놓고 어떤 데는 뭐 자기 일기 쓴 치고라고 어떤 데는 남에게 편집 보는 치고라고 그때 할 때는 책을 보다가 여기 교인들이 알면 좋겠다 그런 걸 써놓고 이거 한 번 보고 내 버리는 주보가 아니라 이거 마음하고 싶은 거. 오늘 대전에 무슨 교회입니까? 세민교회. 새 세민교회. 여기 천연세. 요거 용지 이렇게 미리 좀 인쇄해다 놓고 나머지는 뭐 교회에서 해서 집어넣어도 돼. 대전 새에덴교회. 세민교회. 세민교회. 세민. 세민. 세민교회. 나는 당회장으로 내가 취임한 교회마다 요새 가게 되면 한 2주간 살린 다음에 주보부터 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도록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도록. 세 번째는 그 호감을 가지고 하는 데는 그들의 필요에 응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환대의 인상을 주라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도 어서 오십시오. 참 잘 왔습니다. 우리 좀 교제합시다. 환대하는 처음 대하는 것 같지만 환대하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 수고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텔레비에 앉아가지고는 뭐 30분이고 심지어 1시간이고 거기 집중해서 봐요. 왜? 자주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변화를 보니까요. 이 교회도 이 예배 순서가 지루해서는 안 돼. 지루해서는 안 돼. 근데 설교 후에 찬송은 2가지 꼭 염두에 두세요. 하나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송을 고르세요. 대개의 경우 헌신하는 찬송이 좋아요. 두 번째는 1시간 앉아서 그 지루해 여하튼 빨리 끝내도록 주선하세요. 빨리 끝내도록 주선하세요. 나는 뭐 성경적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설교 후에 헌금하는 것을 바꿔서 설교 전에 순서를 다 가져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하나는
내가 헌신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 내가 주님 대접했다. 내가 주님 가까이 한다. 예. 그게 예물 드리는 데서 나타나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말씀을 잘 들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집으로 가라는 거죠. 예. 그런데 설교 후에 광고 시간이 있고 설교 후에 뭐 헌금이 있고 설교 후에 뭐 순서가 많아요. 설교 후에 무슨 특성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는 다 잊어먹어요. 예, 마음에 감동됐던 것도 다 잊어먹어요. 그 감동됐던 걸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설교 후에 찬송은 석절, 넉절, 심지어 5절 이렇게 오래 부르는 건 지혜로운 게 못 돼.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이들도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면서 세계 한 바퀴 도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구해야 할 문제들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게 해요.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요, 기도 당번되면은 새벽 기도에 마치고 기도 준비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 교회 뒷동산에 가서 긴 시간 기도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배 시간 뭐 5분인가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빨은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예배 시간 그렇게 늦으면 교인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미안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동산에 가서 기도에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기도하다 말고 시간이 늦었어. 그 후에는 그 장로님께 누가 타당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에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의논합시다. 꼭 그래. 난 성급해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그런 말씀 나오면 우리 뭐 좀 더 기도하고 결정하지요. 근데 나는 일에 욕심이 많아서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장로님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 장로님 그 교회 떠나서 서울로 와서 30몇 년간을 내가 외국에 나가도 그 장로님께 보고하고 가고 외국에서 들어와도 장로님 잘 다녀왔습니다. 내가 보고를 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장로님이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내가 그 대만 선교 가서 들었는데 한참 강의하였는데 그 말씀 듣고서는 내가 강의하다 말고 앉아서 흐느껴 울었어요. 참 귀한 장로. 그런 분들이 이제 나를 이만큼 키워줬는데 좀 딴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목사님 교인들이 참 내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호의를 베푸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호감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 인정이 뭐냐?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식사 때 뭐 대접한다든지 또 얼마 좀 지나게 되면 뭐 맡길 만한 일이 있으면 좀 부탁한다든지 그 인정해 주는 거.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럼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와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뭘 공부해. 내가 왜 천대받으러 갈게.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거는 여기 이 목사님은 어떤 때는 예배 순서를 재치 있게 좀 바꾸어서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까지 그랬어. 여기 어떤 경우는 유튜브 보더라. 이거 뭐지 이거? 아, 네? 그거 저기 뭐야 찍는 거 QR 코드. 예.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주 깨끗해.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는 낮아지심,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난해지심. 가난해지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멸시 전대받으심, 우리를 존귀함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가시관 쓰심. 왜? 안 목사님, 왜 예수님 가시관 쓰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기 위해서. 다섯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건 지옥의 고통이나 같아요. 왜요?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죄사함 받고 그 말이 앞에 쓰인 게 좋아요. 죄사함 받고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증거한 그건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의미. 그 말씀이 이어진 게 좋아요. 부활의 의미.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성 증거.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신 것. 세 번째는 죽음을 정복. 네 번째는 부활의 보장. 다섯째는 사죄의 확정.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여섯째는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다. 일곱째는 영생 영존자, 이 부활절이가 이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주님의 고난, 그 고난 주간에 이제 그 주님이 육신 있고 강생한 그 내용, 주님이 이러이러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입고 있다. 첫 번째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네.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주제가 부활. 무죄성, 네? 무죄. 무죄에서. 세 번째요, 세 번째 뭐 예수님의 무죄. 두 번째는 두 번째. 죽음의 현 목사님 불러주세요. 마귀의 이김. 마귀를 이겼다. 세 번째는 죽음 정복. 죽음 정복, 죽음을 정복, 죽음을 이겼네. 네 번째는 부활 보장. 우리가 부활 보장.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게 되면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걸 나중에 찾아보세요. 5번 사제의 확증. 이제 그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공부한데 내가 공동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기 물과 성령,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물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뺏어 보세요. 물이 뭐냐? 많은 대답이 회개의 눈물을 주는데, 회개의 눈물. 두 번째 물이 뭐냐? 세례. 세 번째 물이 뭐냐? 예수님이 창의 호리산에서 흘린 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여기 교환 보세요. 75페이지 중간에 1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시로 되었으니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게 답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것이. 그래서 답이 뭐냐? 말씀. 그 물과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가는 것에 나타납니다. 또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자들. 여기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세 번째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기서 그 디도서 2장 14절이 좋아요. 그 77페이지 그 중간에 보세요. 그 내가 성경 두 절을 내가 자주 배웠는데 먼저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리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선한 일 하라고 우리 창조하셨다네. 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시작.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정답이 나옵니다. 선한 일에 힘써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그 선한 일,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협력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즐기는 거예요. 그 선한 일.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